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전에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함이다. 회개는 뭐냐? 철저함이다. 그렇게 봐요. 철저함. 철저함이 회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영원이 뭐냐 하니까 영원한 것은 철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철저한 것.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사랑했으면 결혼 처음에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마음이 같은 것이 사랑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초의 사랑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지 않다. 그럼 철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철저한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건 누구의 사랑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적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때 사랑이 적다고 봅니다. 사랑이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랑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의 삶이 대충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철저하게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영원해진다. 사랑이 일정해진다.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을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시작해서 생각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일정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냐? 욕심이 남아있죠. 죄가 남아있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다. 다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무소부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시다. 처음의 사랑이 끝에도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죽음을 들이신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들을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시고 죽은 다음에 그 은 30냥을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성전의 금고에 갖다가 넣으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그래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샀다. 그랬을 때 야,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죽어서도 자기의 시체의 몸값을 고아 과부와 객, 즉 나그네를 위하여 바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사랑을 처음처럼 사랑한다. 처음에 그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던 눈물 흘렸던 그 사랑이 끝까지 간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철저하다. 섬세하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철저하고 섬세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엇이든지 이루시고자 하신다. 완벽한 사랑이다. 전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속된 말로 이용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 속에서는 당신은 나의 종인데 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종이 내 말 안 들으십니까? 그 말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번에 어머니를 장례식에서 장례하고 나서 추석 때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남은 인생은, 우리 어머니를 보내보니까 남은 인생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목사님, 건축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이요? 땅 이제 아직 안 파는데요. 땅 팝시다. 땅 팔아.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만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만 있으면요, 거기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에 희생도 나오고 거기에 꿈도 꿔지는 것이고 기도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성도들이 다 신앙이 다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람마다 어떻게 마음이 다 다르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이 남편 연단이든 질병 연단이든 물질 연단이든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의 시작에서 생각이 마치는 순간까지 그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느끼고, 그것이 영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무소부재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 하니까 내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후련할 때까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회개가 됐느냐? 그게 아니더라고. 무소부재 하나님은 야, 너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회개했니? 예, 다 회개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야, 근데 내 마음에 아직 뭔가 앙금이 남아있어. 아직까지 뭐가 끼어있는 게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단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래요. 아니야, 나 아직 너 회개 다 못 받겠어. 왜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아직 뭐가 끼어있네. 그래요? 그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려고 그러면 완벽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아직 회개를 안 받으시네요. 당신이 아직까지 흡족하지 아니하시네요. 흡족하지 않아.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고 계세요. 끝까지 나를 갖다가 보고 계시면서 용서하심이 아직 안 내려와. 나는 회개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말하고도 이해가 안 되니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성격 이상한 남편도 주시고, 때로는 또 성격 이상한 아내도 주시고, 때로는 자식이 또 탈선하게도 하시고, 많은 그런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물질도 어렵게 하시고. 그런데 내 가슴은 회개됐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아직 남아있어. 하나님의 가슴이 쌓인 것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너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앙금이 있어. 아직까지 뭐가 끼어 있어. 그것을 좀 회개해라. 그것을 회개해라. 네.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 쌓여진 눈이 녹여지질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쌓여진 눈이, 그 얼음이 자꾸 녹여지고 완전히 녹아지면 그 다음에 완전히 내 마음속에 회개가 된 것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는 한도, 미움도, 미움이란 단어, 용서란 단어, 욕심이란 단어, 본능이라는 단어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깨끗하게 회개됐다고 느껴질 때가 뭐냐니까 하나님 마음의 앙금이 끼인 게 없어지는 단계.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단계까지 가는데 내 마음에 계속 나오는 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회개가 되네요. 본질적인 거, 본능적인 것이 다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회개가 된 다음에 보니까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아름다움의 역사.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아름다움으로 느껴져. 근데 오늘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엉거주춤하고 왠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죄가 좋고 또 다시 미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 속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내 아내를 대할 때도 품위 있게 대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품위 있게 대한다는 건 뭐야? 그것은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게 뭐냐? 회개된 자죠. 회개된 자. 회개된 자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회개된 자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이제는 마음에 채무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죠. 죄책감이. 근데 죄책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회개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채무감들을 다 씻어내길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것들 이제는 다 깨끗하게 씻어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성격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성격이 바뀌어졌냐 하니까 상당히 정성스러워지고 사람을 대접하는데 아름답고 그윽하고 품위 있게 되고, 그게 뭐냐? 치밀함이죠. 섬세하고 치밀해지는 거죠. 그게 회개된 사람이죠. 근데 그 섬세하고 치밀함이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이거 내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향기였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이 풀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데 치밀하고 완벽하고 섬세하게 섬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정성스럽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가 된 자가 가지고 있는 섬세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세함이에요. 할렐루야. 아, 참 섬세하십니다. 어떻게 섬세하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추석 때 전화까지 주셨습니까? 응? 내가 어디다 전화했더니 아유,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전화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척에게 전화 한 통 했더니 그 친척이 아유, 내가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지 못했다 그래. 그래서 아유, 무슨 전화, 내가 전화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거 섬세하게 누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준다라고 하는 거, 아유, 아니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잊어버리다니요. 늘 마음에 있죠. 그래서 잘 지내냐 그냥 한번 전화해 본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 하니까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정성이 우리를 섬세해. 그래서 정성스럽게, 가장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뭐냐 하니까 지옥을 만드셨다는 게 가장 큰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셨냐 하니까 나를 위해 지옥을 만들 정도로 사랑했다니까. 이야, 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는 걸 허락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점점 이해가 안 되네. 나를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하니까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여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 그 여인, 참, 그 여인. 여러분 누군지 모를 거야. 아니 왜 남자도 많고 멋있는 남자도 많고, 근데 그것은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아니 왜 그분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대?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많고 저런 사람도 많고 표정이 밝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뭐 어떤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과 결혼했대? 그렇게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하겠냐 이거.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나도 이해 못하겠는데 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과 결혼했대? 그런데 그게 언제 이해가 되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을 때, 주야, 누가 온나 지금 보는 거야. 누가 온나 보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 하니까 100% 자기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바치는 여자가 되었더라고요. 99.9% 아니고요. 99.9%를 바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은 바로 그런 연단에서 비롯되더라고요. 그 회개는 뭐냐니까 회개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고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가 아프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그 섬세함이 너무나 정확하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더라도 세신다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편하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로 세시려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시겠어 하나님. 근데 아빠는 대머리잖아. 대머리니까 하나님이 아빠를 보면 기뻐하시겠다고. 머리털 셀 게 없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느라고 섬세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주의를 하는데 정성을 바쳐서 일을 할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왜 추석 때가 되었는데 아픈 자, 가난한 자, 혼자 있는 자들의 생각이 날까? 내 식구보다 왜 그들에게 더 마음이 갈까?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사랑이 나올까? 네. 그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향기더라. 하나님의 향기.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은 그런 사랑 할 수 없어. 인간은 얼마나 냄새 나는지, 인간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지 향기를 풍기지 않아. 네. 근데 그 정성,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 그런 정성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바쳐지는 정성이 그 향내가 아름답고 그윽하면서 치밀하고 다부지고 완벽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일부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의 전부를 다 바치고 선후권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 하나도 없는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듯이 목숨 바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도 유지되는 거예요. 난 그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섬세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저 24시간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그저 돈 생각 안 하고, 뭐 노예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노예 같은데 안 나가는 이유가 내 마음이 분산될까 봐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주여 주님을 향해서 연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이 연단을 주시기까지는 오직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딱 1시간만 하나님 생각하고 또 이 예배 끝나면 또 딴 생각으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바치는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품위를 보니까 참 품위가 있다.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면 저 사람 품위가 있다, 향내가 난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인간적이구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구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했구만,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누추해집니까? 응? 인생 살 거 다 살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응? 인간의 품이 얼마나 창피해. 근데 인간의 품위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 향기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사람의 향기는 하나님의 품위로 시작해서 죽을 때 하나님의 품위로 멋있게 죽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품위로 마칠 때 그것이 뭐냐? 향기다. 향기가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면 품위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품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내 품위는 떨어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의 품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품위를 높이면 내 품위가 같이 떨어지고, 내 자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내 품위는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품위는 언제 높아지느냐? 그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내 품위가 높아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지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여기서 이 안면이 안 나오잖아요. 네. 지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셨냐?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면서 우리의 품위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중에서 누가 품위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연단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 품위가 제일 높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이 뭐냐면 지옥 같은 사랑이에요. 지옥 같은 사랑. 지옥을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내는 거라고. 누가 제일 품위가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판사 출신이었다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된 사람, 무슨 국세청장이 된 사람, 품위가 있습니까? 연단이 없으니까 품위가 없잖아. 예. 그런데 이제 품위가 생겼네. 이제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과거에 뭐예요?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산정형교회 다니던 김태정 법무장,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돼 있습니다. 예. 하영조 목사님 부인하고 하영조 목사님 그 부인 언니하고 온로비 사건에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앙드레 김의 본명 밝혀진 것뿐이 없습니다. 김 뭐더라 이름이? 예? 김복만? 김복남? 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앙드레 김 본명밖에 밝혀진 것이 없는데 근데 그때 밝혀지지 않고 무죄로 끝났지만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자기는 근데 사실은 정말 무죄하다고 이번에 자기 심경을 고백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때 앙드레 김 빼놓고는 다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이번에 회개하면서 자기는 무죄하지만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죄가 있어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우리가 꼭 무슨 죄를 짓고 회개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례를 나타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분은 나를 왜 죽음을 주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았는가? 왜 내 자신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가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생각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내 속에 충만해지면서 지옥이 보이니까, 하나님, 내 앞에 지옥이 없었던 들 내가 하나님 사랑했겠습니까? 지옥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지옥 같은 연단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연단이 없었으면 내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기도시키려고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 기도시키려고 이런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은 오늘 나를 기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인데,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당신의 품위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향기는 더 뿜어져 나가고, 내 향기는 더 멀리 나가고. 그래서 제가 외우는 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향나무의 향기를 외우고 있잖아요. 향나무는 살아있을 때는 향내가 안 나는데, 부러뜨리면 그다음부터 그 부러진 데서부터 향내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나무. 그래서 죽어야 향기가 나는 나무. 그런데 왜 다른 나무들은 꽃을 주었는데 향나무는 꽃이 안 보입니까? 꽃은 숨어 있어. 창피하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숨어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화꽃처럼, 한박꽃처럼 말이죠,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향나무는 그런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꽃이 숨겨져 있어. 그런데 여름, 겨울이 오면은 다들 시들고, 공해가 지나가면 또 이 향나무도 시드는데, 그런 것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면 향내가 되니까 죽음을 통해서 향내를 바치겠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봤기에 향나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살아서 숨쉬는 나는 죽어서도 깨어나는 당신의 향기가 되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천하기만 하여 가슴에 밭을 갈고 피우지 못할 꽃이 되어 문 닫고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빗장이 열려 당신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에 찬바람도 내게는 기쁨입니다. 편리함 주고 문명이 지나간 자리, 공해로 찌든 흔적도 남아 나는 여기 홀로 서서 당신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호흡일 수만 있다면 이토록 살아온 기다림으로 하여 기꺼이 내 향취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아픔을 보면 나도 아픔이 느껴져요. 향나무처럼 살아가야 되는 외로운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아픔이 느껴집니다. 막 아픔이 내게 와. 나도 막 가슴이 아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만든 인생,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그게 뭐냐? 진정한 회개다. 이제는 나를 통해 향내를 맡아 주십시오. 내가 향내를 하나님 앞에 뿜어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석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원래 돌이에요. 돌인데 하나님이 다른 보석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거리게 우리 다 하나하나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돌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깎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외로움을 통해, 본능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진주같이 깎여지는, 다이아몬드처럼 깎여지는 보석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모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사모하면서 문설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라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보석이 되기를 원하는, 보석 같은 신앙,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들의 향내를 갖다 뿜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회개되면 회개될수록 하나님의 섬세함이 되는데, 내 몸이 점점점 하나님의 몸으로 바꾸어지는 작업이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과 나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결국 우리들은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학교 다니는 일도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속이 내 상속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 아픔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주여 주님의 것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입니다. 내 개인의 목표,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게 하소서. 공동으로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계속 향기를 내뿜으며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 하나님 닮았네. 역시 하나님의 자녀네. 그 말을 다른 말로 참 신령한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참 신령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신령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보니까, 저는 다시 보고 마칩니다. 오늘 보니까 어느 데서나 각처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어갈 때에 천국을 향해 가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온전한 회개에 있어지길 바라고 온전한 향내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사람을 좀 더 섬세하게 대하게 하소서.